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축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부모에 관한 두 가지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절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서 종교를 바꿔라, 우리가 그것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은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비록 부모님께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공경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부모의 공경은 조건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음 인물의 공통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 요셉, 룻, 바로 효자, 효녀입니다. 이들이 특별히 축복받은 이유가 부모에게 효도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인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노아의 아들 함, 다윗의 아들 압살롬,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불효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불효자 하면은 노아의 아들 함이 있습니다. 그는 술 먹고 취한 아버지를 조롱하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함이 잘못했기로서니 어떻게 아버지 노아가 그 아들의 잠깐의 실수를 가지고 그렇게 심한 저주를 할 수가 있을까? 이 노아의 저주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잘못은 이 아버지 노아한테 있었는데 어떻게 의인이라는 노아가 자기 자녀를 이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의아한 것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노아가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야 너 너무 저주 심하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한 절도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노아가 함을 저주하면서 바로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5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구약시대의 축복은 대단히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축복을 하는 자리를 보면은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거룩한 순간에 금식을 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아들을 저주하면서 축복을 한다? 이게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즉흥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이 축복을 통해서 셈의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축복의 타이밍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노아의 이름이 히브리어 누아흐에서 왔는데요. 이 누아흐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이름은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여기 두어라는 게 히브리어 야나흐인데요. 이 누아흐에서 온 단어입니다. 안식하다, 정착하다, 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게
단지 그냥 물리적인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안식의 상태에 두셨다라는 이 정서적 의미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안식의 공간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 창설이라는 게 나타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9장 20절에 사용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에서 이 심다가 나타입니다. 이게 바로 정착시키다, 설립하다, 그런 같은 나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과 노아가 포도원을 만든 것이 동일한 나타를 사용하고 있다. 바로 같은 안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9장 21절에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은 안식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안식의 상태. 여러분, 노아가 술 마시고 지금 대로변에 들어두은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stand, 그의 장막 안에서 자기 집에서 벌거벗은 것입니다. 우리는 벌거벗었다고 하면은 부끄럽고 추태라고 생각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 상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뭐라고 비유했냐면 벌거벗은 상태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게 됐지만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벌거벗은 상태는 하나님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노아의 안식과 에덴 동산의 안식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함이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었음을 비웃은 것은 단순히 불효적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것을 조롱하고 경멸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저주와 축복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안식과 구원을 예표하는 구속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셈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셈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부모 공경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이 셈과 야벤, 이들은 아버지의 실수, 허물을 덮은 걸로 축복을 받아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효도의 문제, 윤리적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자녀 양육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언젠가 부모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그룹을 이 2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먼저 첫 번째 그룹은 자녀가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 그런 어머니들로 첫 번째 그룹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장애를 가지고, 그것도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중증 자녀를 둔 엄마들의 자녀 만족도가 명문대 자녀를 둔 엄마들의 만족도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명문대 자녀를 둔 엄마들은 아직 자녀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의 모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기대가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장애 자녀를 둔 엄마들은 그냥 자녀가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으로만, 더 바랄 것 없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과 행복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채워야만 만족하십니까? 자녀가 내 기대대로 자라줘야만 감사하십니까?
부모가 꼭 우리에게 뭘 해줘야만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하십니까? 가족이라는 게 뭔가요? 특별히 부모와 자녀는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이고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 기대를 하기 시작하면은, 강요하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아예 자녀 때문에 자기 인생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자녀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낳는 딩크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부모인 자기 인생을 희생하는 걸로, 포기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저 애나 키우는 인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자녀를 키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주신 첫 번째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을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도록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보다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야말로 가장 이 건강한 성의 정체성과 인생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정말 중요한 그런 근간이 되는 우리 인간의 최후의 보루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권의 문제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목적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보면 3H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헤리티지, 자녀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진정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헬퍼스, 자녀야말로 부모의 진정한 조력자다. 세 번째는 해피니스, 우리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이 자녀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회복되고 부모로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복된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를 애물단지로 여기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어려울 때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우리들을 키워주셨는데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서 자녀를 아예 낳지 않아요.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진정한 상급과 하나님의 면류관을 포기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과 128편은 가정의 행복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행복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 127편과 128편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가정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로 자녀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로 세우고 양육하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휴일이 되면 웬만한 가족들이 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캠핑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시고 뭐 산으로 바다로 기꺼이 시간과 비용을 지불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주일인데도 이 시간에 가족과 함께 뭐 여행 중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문제는 정작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동물 아실 텐데 나와라. 미어캣이죠.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미어캣입니다. 주로 곤충을 먹는데 그 맹독을 가진 전갈을 능숙하게 사냥합니다. 아주 특별한 동물이죠. 어떻게 그 독을 가진 전갈을 사냥할 수 있을까? 바로 어미가 새끼에게 새끼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가르쳐요. 생존 기술을 가르칩니다. 3단계로 교육을 시키는데요. 첫 번째 새끼 때는 어미가 잡아가지고 죽여서 독을 제거해갖고 죽은 전갈을 줍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크면은 어미가 이제 잡아서 독을 제거한 다음에 독을 제거한 상태에서 살은 전갈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컸다 생각하면 스스로 전갈을 잡아서 독을 제거해서 먹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하물며 동물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부모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세계적입니다. 가히 유대인들하고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가르치죠.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그냥 직접 고기를 다 잡아줘요. 자녀들 것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손주들 것까지 미리 다 잡아놔가지고 부동산 등기 딱 올려놓고 통장 다 만들어놔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반대 아닙니까? 정반대. 오늘 우리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이 미어캣 좀 보세요. 자녀가 부모 없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잖아요. 오늘 우리 부모들은 다 이런 부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을 때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 봐 걱정합니다. 우리는 이런 걱정 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런 걱정을 해서 누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이 2번이나 일어납니다. 2번이나.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의 그랄랑 아비멜렉에게도 이런 똑같은 거짓말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6장 6절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우니라.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아들 이삭도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처럼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를 닮는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닮을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은 이삭이 태어나기 25년 전 일입니다. 이게 유전적일까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다. 여러분 한번 사라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아내 사라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남편 하나 믿고 고향 떠나가지고 아무도 없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지금 이 남편이라는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누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아비멜렉 왕 앞에 끌려왔잖아요. 이 남편에 대한 배신감 우리 아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에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이걸 어디다 갖다 풀었을까요? 누구 상담받을 데도 없고 아들 이삭한테 반드시 얘기했다. 전 여기다 한 표를 붙입니다.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네 아버지? 응? 저만 살겠다고 나한테 누이라고 한 사람이야. 응? 이게 바로 우리는 밥상교육이라고 합니다. 밥상교육.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의 결정적 순간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내 여러분,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비록 아이들 앞에서 남편 흉보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것이다. 적어도 자녀들 앞에서 이 아버지의 위상을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허물은 늦추지 맙시다. 우리 아내 여러분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앞에서 네 엄마 봐라, 네 엄마 봐. 응? 엄마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남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세워주는 복된 가정, 부모를 세우고 자녀를 세워주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양육은 우리 일상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춘기 자녀, 말 안 듣는 정말 윈수 같은 자녀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라이센스들이 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 막 자격증 한 10개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혹시 부모 자격증 갖고 계십니까? 남편 자격증 있으세요? 아내 자격증 있으십니까? 어디 발급하는 데도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부모가 많은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공부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부모로 사는 게 기적이다. 기적.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해서 자녀 낳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무모한 일인가, 이게 얼마나 용감한 일인지 몰라요. 혹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우리 부모님도 그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대로 물려준 겁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만큼 키워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는 혹 우리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도 이걸 치유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끊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저주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대에서 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건강한 가정을 위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혹 이런 프로그램을 접해보지 못한 분 계신다면 다음 학기에 꼭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거룩한 가정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복된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은 복된 남편 되시고 복된 아내 되시고 복된 자녀 다 되셔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가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